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호주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저랑 아침마다 이렇게 메시지를 나누거든요. 이분이 저에게 이런 내용을 보내왔어요. 자기는 아침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한다. 그래서 또 오전에도 감사, 오후에도 감사, 하루의 마침의 시간도 감사. 그래서 감사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렇게 하고 있다. 저는 처음에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런데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내게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눈을 떠도 감사, 오전에도 감사, 하루의 시작도 감사, 오후에도 감사, 저녁에도 마무리하며 감사. 여러분 감사한 곳에 행복이 있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옆에 분에게 또 이렇게 축복합시다. 오늘 감사하세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감사하세요. 아멘. 지난 주간 좀 바쁜 한 주간을 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화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3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인도 벵글에 있는 신학교의 학생들 대상으로 유튜브로 강의를 했거든요. 하루에 3시간씩 3일 동안 14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마치면서 그들에게 계속 반복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힌두교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두 번째 강조한 게 뭔지 압니까? 그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문제 해결자시다. 나의 문제 해결자. 남의 문제만 해결자 되면 안 되잖아요. 나의 문제 해결자. 근데 감사한 것은 강의를 마치고 이제 함께 쉐어링하는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인도가 사는 길은 14억의 인도. 우리나라 인구 얼마인 줄 아세요? 4천만, 5천만. 그것도 이제 줄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소멸될 것이다. 왜? 안 길러. 여러분 아이 안 낳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은 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 그렇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는 4천만 5천만 얘기하는데 14억입니다. 중국보다도 큰 나라가 인도예요. 근데 이들의 수입은 한 달에 100불도 안 돼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애가 부익부 빈익빈이야. 이런 나라 구조가 그렇게 돼 있죠. 그 나라를 살려내는 길은 오직이란 단어를 붙잡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참 뜨거웠습니다. 통역하는 분도 울먹이면서 통역을 하고 또 캐나다에서 통역을 했거든요. 캐나다에서 중앙대 영문과를 나와서 장신대에서 공부를 하셨고 이분이 35년 전에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조구동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영어 통역을 하고 또 인도에 계신 교수인데 이분은 목사가 아니고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또 인도어로 통역을 받아서 이렇게 하기가 삼중 통역을 했죠. 참 힘들더라고요. 한참 있다 나 뭐 물 마시고 뭐 딴 거 하다가 통역을 또 메시지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은 참 위대하시더라고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에 어떤 상을 당해서 위로하러 왔다가 그 신학교에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3명, 4명이 말씀 운동을 하기로. 나도 말씀 듣고 싶다. 어떻게 하면 말씀 듣겠냐. 그래서 말씀 운동이 벌어졌다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은 오직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는 나의 문제 해결자십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 또 전주, 용인, 흩어진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방주를 만들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노아 방주와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4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중심으로 성경이 펼쳐지는 겁니다. 이 4가지 사건을 모르면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4가지 사건이 뭐죠? 창조 사건이에요. 1장, 2장, 천지 창조 사건. 이게 창세기 1장.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타락 사건을 기록한 것이 뭐죠? 창세기 3장이에요. 인간이 왜 멸망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밝힌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모르면 오늘의 인류의 문제가 뭔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알 때 비로소 인류의 문제가 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야. 홍수 심판, 그게 창세기 6장이죠. 그리고 7장이요. 오늘 본문입니다. 8장이요. 왜 홍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었는가? 바벨탑 사건과 멸망, 창세기 11장 사건. 이 창세기에서 4가지 사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을 푸는 열쇠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예수는 과연 누구신가? 이 창세기에서 이 4가지 사건을 이해 못하면은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창조, 타락, 심판, 멸망. 멸망할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하시고 해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뭡니까?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홍수 심판의 경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고 평생 오직 방주 만드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죠. 그리고 마침내 방주 만들어서 자신, 가정, 가문 다 살려냈어요. 그 시대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후사가 됐다 그러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우리 참다운 가족들 여러분, 여러분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시대 역사를 살려가는 그런 위대한 믿음의 조상 되기를, 후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방주 운동할 자격, 두 번째는 구원에도 시기가 있다, 때가 있다, 구원의 때가 있다. 세 번째는 구원에도 마감 시간이 있다. 원고 마감 시간이 있잖아요. 원고 마감 시간. 모든 것은 마감 시간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입니다. 방주 운동할 자격. 그 첫째가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이 음성을 누가 들었습니까? 노아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는 말씀을 순종해서 방주를 만듭니다. 여러분 누가 방주 운동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여양화진에 가면은 3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낯설고 물설고 나라 다르고 문화 다르고 피부 색깔 다르고 언어 다르고 식사 문화가 다른 전혀 다른 곳. 그들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엘리트로 그들이 성장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젊음을, 그들의 인생을 어디다 묻었냐? 바로 이 땅에 복음 전해줬고요. 이 땅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젊음을 묻은 겁니다. 얼마 전에 전주에 갔을 때 우리 장동만 장모님이랑 함께 선교사님들이 묻혀있는 무덤을 가서 봤습니다. 작은 전시실이 있는데 그들이 사용했던 뭐 식기라든가 뭐 숟갈이란가 보니까 완전 원시 시대 같더라고요. 그러겠죠. 100년 전이었으니까요. 그들이 묻혀 있어요, 그곳에. 그들의 아들, 딸들이 그곳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했냐? 여러분 나라 다른 그야말로 미개했던, 가난했던, 못 배우고 가난하고 그리고 온갖 우상에 찌들어버린 이 땅에 이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들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인생을 여기다 묻었어요. 그들이 학교 세웠어요. 병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세웠어요. 교회 세워서 지옥 갈 영혼들에게 생명의 이 길로 인도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들. 나는 그 무덤 앞에서요, 말없이 울었어요. 당신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게 됐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요 그만 있을 수가 없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 거기서 미션을 받아요. 사명을 받아요. 이방을 위하여 이방에게로 가라. 복음 없는 자들 위해서 가라.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바울은 그의 인생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그들의 인생을 헌신했고 마지막 단두대에서, 로마의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가지고 피를 튀기면서 3번이나 튀어가면서 마지막 그렇게 순교의 제물로서 로마 복음화에 피를 뿌렸고요. 그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 확산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기록했던 14권의 성경,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를 포함한 14권의 서신은 피로써 쓴 글이에요. 커피 마셔가면서 틀어넣어서 생각나는 대로 쓴 글이 아닙니다. 피로써 쓴 글, 피의 복음. 그게 바울 서신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은 자는요,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가족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가문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고 있습니까? 이들을 살려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두 번째요, 시대를 보는 자요. 여러분 7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이렇게 말씀하니, 이 세대가 뭡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노아가 살던 시대가 어느 때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성경은 과거사며 현재사며 미래사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에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되고 결국은 때가 온다는 거예요. 시대를 보는 자. 그때나 이때나 너무너무 똑같아. 우상과 음란과 죄악으로 관영했던 가득했더라. 이런 시대를 노아가 살은 겁니다. 오늘 아침 교회 오는데 버스 뒤에다가 신성한 이혼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세요. 이렇게 간판 딱 붙였더라. 여러분, 이혼이 신성합니까? 신성 이혼이 여러분 신선합니까? 신성합니까? 전 그거를 딱 보면서 지금 세대가 이런 시대구나. 옛날에 여러분 이혼을 하고 옛날에 그러면은요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죠? 부끄러워하고. 근데 이제 너무나 당연한 시대에 되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걸 선전까지 해. 돈벌이 하기 위해서. 참 어려운 시대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엄난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남색하고 여색하는 시대. 이때가 그랬다니까요. 벌써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시대. 내가 곧 하나님이야. 돈이 하나님이야. 죄악이 가득했더라. 그런 시대를 노아가 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로 생각하세요? 지금 많은 발전을 이루었지만 가면 갈수록 이제는 결혼도 하지 않아. 이제는 자녀도 낳지 않아. 그냥 엔조이하고 즐기며 살아. 여러분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녀가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야지 지구가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자.
여러분 다시 봅시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여호와 앞에,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남기는 자의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저는 창세기 1장에서 2장, 3장, 4장, 5장, 6장까지 오면서 노아에게서 뭘 배웠냐? 첫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삶.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기는 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 오늘 아침 교회 오는데요, 젊은이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왔다 갔다, 왜 저 사람 저러지? 보니까 어제 밤새도록 슬픈 것 같아. 슬펐다는 말을 이해하십니까? 밤새도록 슬프고 이제 어디 자기 숙소로 가나 봐. 걸음걸이를 보니까 왔다 갔다, 잘못하면 큰일 나겠더라고. 그 모습 보면서요, 저는 내 모습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야. 내가 만약에 나를 찾지 못하고 내 것을 찾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했다면 나는 저와 같이 인생을 저렇게 방황할 것이다. 마음에 참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호와 앞에서 살자. 살리는 자, 노아는 살리는 자로 살았어요. 노아는 남기는 자, 생명을 이 땅에, 여러분 생명을 이 땅에 보존하는 세계 복음화의 그 축복을 누린 사람이야. 여호와 앞에서 산 사람. 사람 앞에서 사람 의식하고 산 게 여호와 앞에서. 계속해서 1절을 보세요. 하반절에 보니까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내 앞에서 의로움을 봤다. 누가? 하나님이 노아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의롭담을 얻었고요, 의로운 삶을 살았던 노아. 우리 찬양, 이런 찬양했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노아를 보면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노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던 노아. 그래서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못 들었으면 꼭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여러분, 구원에는 3시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3시제. 우리 구원이라고 했을 때 구원이 뭡니까?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죄에서, 마귀 손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건짐을 받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단순하게 구원으로 마치는 게 아닙니다. 구원 안에는 3시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제가 뭐냐? 칭의의 구원이야. 여러분, 칭의의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어,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천국 갈 수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라고 칭의의 은총을 베푸셨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의 의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칭의의 은총을 받은 거야. 죄 없다. 넌 죄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해방된 거야. 너는 죄가 없다. 너희 죄값을 내가 다 해결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왜 내 안에 자꾸만 죄가, 죄성이, 내 안에 독성이, 내 타락한 성품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까? 여러분 이런 고민해 보셨습니까? 어느 날 길을 가다 어느 목사님이 저거 한번 해보고 할까 하는데 뭔데 이러니까 보니까 두더지 두드려 잡는 거 있잖아요. 두더지 방망이로 두드려 잡는 거. 야, 이것 때리면 이것 나오고 이것 때리면 이것 나오고 삐축삐축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야, 어쩜 너는 나와 똑같으냐. 이걸 잡으면 또 이쪽 게 나와. 내가 분명히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 됐고 내가 죄 용서 받았는데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분명히 알아야 되느냐. 우리의 상태가, 영적 상태가 변화된 게 아니에요. 신분이 변화됐을 뿐이에요. 영적 상태는 그대로 있어. 내 안에 죄성은 그대로 있어. 타락한 본성은 내 안에 그대로 꿈틀거리고 있어요. 순간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겨나와. 이거 잡으면 또 이게 나오고 이게 잡으면 또 이게 튀어나오고.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바울이 고민 많이 한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난 희망이 없다는 얘기야. 죄 용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남아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성화의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성화가 뭡니까? 성화,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가는 거죠. 빌립보 1장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니까 심서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심서 구원을 이루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께서 산 것이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산다면 구원받고도 여전히 종교인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돼요.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성화의 길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것들의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길은 힘들죠.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면 많은 씨름도 해야 돼요. 근데 그 길이 사는 길이요. 그게 성화의 길이에요. 3차원 여러분, 영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전히는 있을 수 없어요. 어느 날 고린도전서 15장 50절과 58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이 구름 속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게 영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칭의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어 죄 용서받아서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점차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벽한 100%가 없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날, 그곳에 영화롭게 되어서 병들 몸이 병들지 않는 몸으로, 피곤한 몸이 피곤하지 않는 몸으로,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굳게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축복을 받은 자, 의롭다함을 얻었고 또 의롭게 살려고 자신을 드렸던 노아와 같이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 없다. 살 수가 없다. 첫째도 은혜요, 둘째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다. 24시간 속에서 여러분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 구원의 시기도 정해져 있다.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2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여러분 신약성경 베드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서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렇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했던 노아, 오직 복음을 전했던 노아, 의를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았고 의를 전파했던 노아를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노아를 통해서 가정을 다 7 가정을 다 살렸어요. 생명을 보존했습니다. 인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구원의 시기가 어느 때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은 구원이 남아있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최후 7일간의 기회, 7장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최후 7일간의 기회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7일 후가 되면 다 지면에서 인류를 쓸어버릴 것이다. 세 번째, 영혼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만이 여러분 구원이 허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였더라, 다 쓸어버렸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겠습니다. 구원은 영혼이 육신 가운데 있을 때만이 구원이 허락돼요. 죽은 다음에 사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사후에 구원을 주장합니다. 죽은 자로 해서 기도하고 죽은 자로 해서 헌금하면 죽은 자가 연옥에서 올라온다고 합니다.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사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문이 닫힌 다음엔 구원이 없습니다. 문이 닫힌 다음에 육신은 흙으로 갑니다. 영혼은 두 가지 세계죠.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가지 세계를 갑니다. 그때는 사랑하는 부모와 헤어져야 돼요.
그때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이별을 해야 돼. 그때는 여러분 자식과 이별을 해야 돼. 그때는 내 사랑하는 친구들과 이별을 해야 돼. 내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가지 길을 갑니다. 여러분, 구원의 기회는 영혼이 육신 속에 있을 때만이 구원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 제7일 하나님 주신 기회는 제7일이었습니다. 이때에 7일이었는데 그 7일을 안고 노아가 얼마나 외쳤을까? 얼마나 노아가 7일 오면은 무서운 심판이, 홍수가, 재앙이 온다라고 얼마나 외쳤겠습니까? 아무 놈 믿지 않았어요. 아무 놈도 안 믿었어. 미친놈 취급을 받았어요.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죠. 요새 막 방주를 120년 동안 막 그냥 축자사다 만들었더니 이제는 막 헤드가 돌아가지고 이제 컴퓨터 고장나지 고장난 것 같다라고 비웃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비웃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거 아세요. 부모님 사랑합니까? 부모님 살려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살려내야 돼요. 남편을 사랑합니까? 남편 살려내야 돼요. 자식 사랑합니까? 자식 살려내야 돼요. 기회가 지나면 그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다시 오지 않아요. 이 날은 다시 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만약에 7일이 남았다. 앞으로의 기한이 7일이 남았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내가 편안하게 TV 보고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시기는 정해져 있다. 마지막, 구원에도 마감이 있다. 마감. 여러분, 종말에는 개인 종말, 지구 종말, 인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 그리고 시대,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때가 있어요. 그런 그 종말의 시간이 오기 전에 때가 이르니 홍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보세요. 제7일 이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40일 40야 동안 비가 쏟아져요. 온 땅을 덮어버렸어요. 때가 이르니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기품이 샘위에 터지고 하늘 창들이 열렸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방주를 문을 닫으셨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같이 성경 볼까요? 11절 보세요. 40주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창들이 열려. 근데 16절에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이 암수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3장 7절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느니가 가라사대. 구원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 없습니다. 열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닫아버려서 그때는 더 이상의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전멸당합니다. 14절에서 24절까지. 23절에 보니까 쓸어버렸다. 닫힌 문을 절대 열지 못합니다. 계시록 3장 7절. 그런데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안전하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자만이 살았습니다. 노아의 가족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가정들을 살렸고
시대의 역사를 살렸던 노아와 같이 믿음의 후사가 됐던, 믿음의 조상이 됐던 여호수아, 아니 오늘 노아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역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주 운동은 누가 합니까? 아는 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요, 시대를 보는 자요, 여호와 앞에서 의롭다함을 정말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는 방주운동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시기도 마감도 시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나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겠습니까?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방주와 구원입니다. 방주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역청을 칠하라. 잣나무가 의미가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 잣나무가 여러분 그 사이사이를 칠했습니다. 뭘로 칠했습니까? 석유의 원료, 골탈이라고 그러죠. 그걸로 싹 발라서, 그래야만이 물이 스며들 수 없어. 그래야만이 재앙이, 저주가, 멸망이 들어올 수 없어. 방주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사명은 뭐죠? 교회 사명은 방주의 사명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사명이에요. 멸망에서 세상을 살려내는 사명, 그게 방주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사명은 뭐죠? 성도의 사명은 노아의 사명입니다. 자신을 살렸고 가정을 살렸고 시대를 살렸던, 인류 구원에, 인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 축복을 감당했던, 그 축복의 주역이 됐던 노아와 같이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믿음의 후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이 시대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후사가 되게 하옵소서.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해서 자신과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한 시대 모두를 살렸던 것 같이, 믿음의 후사가 됐던 것 같이 우리 참나온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주역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2023년도는 가족복음화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